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31일 차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민수기로 우리가 들어섰어요. 자,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안 보고 민수기로 바로 왔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타고 역사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우리가 나무로 생각한다면 줄기라고, 큰 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 부분들을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발생된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발생한 책이 레위기였죠. 이제 민수기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때 모압 동편에서 발생한 책이 또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타고 우리가 계속 스토리를 드라마처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시대에 발생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계시록까지 큰 줄기를 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드라마처럼 성경이 계속 이어져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는 민수기가 끝나고 읽도록 할게요. 레위기는 법전이죠. 자, 그럼 민수기는 무슨 뜻인가 한번 볼게요. 백성민, 셈수, 그래서 백성을 세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민수기는 1장부터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민수기 내용도 또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우리 출애굽기 끝 어떻게 났죠? 성막을 봉헌해 드리고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계속 계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법도 주셨죠. 성막도 주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토를 향해서 시내산에서 일단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출발하는 이야기가 민수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책 이름은 민수기인데 장소는 여전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50일 동안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앞부분은 시내산에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타고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서 1장보다는 9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읽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이 1월 1일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성막을 봉헌하고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민수기 1장부터 읽으면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우리가 1장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장 1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자,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1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은 1월 14일이죠. 니산월 14일.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 모든 율례는 첫 번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규례를 다 주셨죠. 창세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속상하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유월절을 함께 드리지 못해서 속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모세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올 때 모세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겠죠.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한 달 후입니다.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너희도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시고요.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해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요. 정결하기도 하면서도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14절은요. 타국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대로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14절 말씀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훗날에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될 것을 여기서도 예고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구원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네요. 자, 이제 성막을 세우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병력 조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주변 나라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막 오합지졸로 막 나온 것처럼 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다가 주변 나라와 또 전쟁도 치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남자 20세 이상을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레위인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3장에서 그거는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1장 한번 볼게요.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확한 정보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만 1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요. 각 지파 중에서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우두머리 리더들을 한 사람씩 이제 지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5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의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이라인이라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2월 1일이죠. 그들이 각 종족과 각 지파와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인 남자와 이름을 자기의 계통별로 신고하며 루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아까 그 리더들 이름 쭉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내서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읽으시면 돼요. 지파별로 20세 이상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통계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4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숫자만 말씀해 드릴게요. 자,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21절 루벤 지파에서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25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26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는 57,400명. 33절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이었더라. 35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37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39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41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43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하였더니 46절이요. 총 개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 20대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나중에 또 한 번 인구조사가 있거든요. 그때 숫자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요. 26절이에요. 유다의 아들들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27절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지금 쭉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죠. 74,600명이에요. 자, 유다는 야곱의 유언대로 각 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또 행진할 때도 맨 앞에서 서서 모든 지파의 선두로 앞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47절 볼까요? 그러나 레위인은요, 지파에 계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게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을 위주로 해서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레위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장 4장에서 더 자세히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성막을 거둘 때나 세울 때도 레위인들이 하죠. 다른 사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을 위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 때에도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울타리 경계 역할을 하듯이 성막 위주에 또 레위인이 쫙 살아요. 레위인 바깥에 12지파가 이제 진영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장 한번 볼까요? 2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살아갑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성막이 이동할 때, 행진할 때도 순서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더 쉽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2장 한번 볼게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2지파 치라는 거죠.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남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 제일 숫자가 많은 유다 동쪽에 진을 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가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진을 치거나 행진할 때 해돋는 동쪽에 진칠 자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이 3지파의 총 인원이 9절의 말씀이네요. 186,400명이라. 그들은
그러니까 선발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1대로 행진한다 그랬죠? 선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10절은요, 이제 남쪽의 세 지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라.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그의 군대의 계수는 59,300명이라.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다. 그래서 남쪽의 세 지파를 합하니까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행진할 때 두 번째 줄로 세 지파가 이제 가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17절이에요. 이렇게 세 지파 두 줄로 가고, 그 다음 줄에 누가 가냐면 레위인이 가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회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에 지금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4,500명이라. 므낫세의 군대는 32,200명이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베냐민은 35,000명이다. 그래서 서쪽 진영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진이라.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5절 보면 북쪽의 세 지파를 또 설명해 놨네요. 대표가 단이네요. 단지파네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댓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라. 그 옆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41,500명이라. 그리고 또 그 옆에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이라. 그래서 마지막 북쪽 진영의 총계 숫자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것이다. 맨 끝에 그래서 단지파가 가는 것이 여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같죠?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인원을 지금 조만 나눈 거니까요.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2장에서 읽은 세 지파씩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도 세 지파씩, 그 다음에 행진할 때도 이렇게 세 지파씩 가는데 중요하죠.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민수기를 피자마자 그냥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혼자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해 놓느라고 아,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한 저자 모세의 마음을 잘 우리가 읽으면서 숫자 하나하나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민수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은요. 루벤, 시몬, 갓, 북쪽 맨 끝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또 행진도 정해진 순서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오늘 1장, 2장 봤고요. 내일은요, 3장과 4장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